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리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4주 금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은 참 그 예수님의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죠. 예수님 사셨던 그 2000년 전. 그때는 SNS, 소셜 네트워크가 또 없던 시절이었고, 전화기도 없고, 또 전보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명성과 행적이 유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등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정치적인 충격을 주었고 사회적인 충격을 줬고 종교적인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가를 짐작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동선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은 또 길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지만은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문으로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실제와는 다르게 거짓 뉴스죠, 지금으로 따지면.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아무튼 단시간 내에 그 예수님만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유명세가 아마 빨리 퍼지신 분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아마 처음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의 유명세는 좋은 유명세도 있고 분명히 나쁜 유명세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그 유명세가 좋은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예수님의 그 명성은 뭐가 있었을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참 말씀이 좋다. 말 잘한다. 두 번째로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강해.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따라다녔던 명성은 또 다른 어떤 그때 당시에 살았던 다른 스승과는 달랐던 게 그 세 번째였는데 뭐였느냐? 그 사람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사이비가 아니다. 이런 명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행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별의별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했던 그 행적의 내용은 거의 99%가 기적에 관한 거였을 겁니다. 기적에 관한 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의미로 좀 소상히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고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치유의 기적, 구마의 기적, 소생 기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걸 빼고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대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적은 총 30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몸의 병을 고치는 치유 기적 이야기가 14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소생시키는 소생 기적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를 떼어내는 구마 기적이 5개가 나오고요. 또 자연을 대상으로 이변을 일으키시는 기적 이야기가 8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어떤 치유가 있었는지 몇 장 몇 절은 제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다 나올 거고 또 어떤 그거 몇 장 몇 절 어느 복음에 나오는가 하는 거 물론 또 어떤 치유 구마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제목만 얘기 드리면 치유에 관한 기적이 14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시몬의 장모 안식일에 시몬의 장모 고쳐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 고쳐준 얘기. 세 번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네 번째 나병 환자 고쳐준 이야기. 다섯 번째 하엘라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여섯 번째 귀먹은 반벙어리를 고쳐준 이야기. 일곱 번째 벳사이다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준 얘기죠. 여덟 번째 예리고의 소경을 또 눈뜨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백부장의 종을
그 중풍으로부터 치유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10번째는 안식일에 등이 굽은 부인을 치유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11번째 안식일에 수정병 환자를 치유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12번째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13번째 안식일에 베zet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얘기가 나오지요. 14번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태생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치유시키실 때 안식일에 일을 벌리신 게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했겠죠. 그 다음에 소생, 이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3개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기적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죽은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기적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또 소생시킵니다. 세 번째는 나인의 과부의 딸을 또 소생시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 가장 큰 소생은 누구의 소생이었습니까? 소생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을 겸하여 부활이라고 그랬죠. 바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소생 기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에 관련된 기적이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가파르나움에서 부마자를 구마시킵니다. 두 번째는 겟네사렛의 부마자를 구마시킵니다. 세 번째는 시로페니키아의 마귀 들린 딸을 구마시킵니다. 네 번째는 마귀가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를 구마시킵니다. 5번째는 마귀 들린 벙어리를 또 구마시켜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5번의 마귀 떼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8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밤새 그물을 쳤지만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게 두 번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물고기 입에서 한 3개를 꺼내신 겁니다. 화폐의 단위죠. 3개를. 물고기 입에서 한 3개를 꺼내신 거. 궁금하시죠?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마 검색에 한 3개만 쳐도 아마 연관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5번째 기적은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6번째는 또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또 있죠. 7번째 기적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8번째 기적은 뭡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것, 중력을 거스리셔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이렇게 자연의 주인이 당신임을 알려주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 명성은
말씀과 권위와 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귀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눈으로 확인이 됐던 기적들, 치유와 구마와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 아무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총 30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어느 복음 어디서 어떤 구마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갈 일도 별로 없으실 테니까 성경 펼쳐보십시오. 찾으시려면 아주 쉽게 찾으신다 있다는 거 얘기 드렸죠. 세상이 편리해서 뭐 휴대폰 검색 들어가면 또 바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유명세는 좋은 유명세도 있었고 나쁜 유명세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큰 줄거리는 세 가지의 시선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행적이 헤로데 귀에 들어가자 헤로데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헤로데는 그 첫 번째 세 가지의 그 명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로데는 번뜩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늘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의 출현은 헤로데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헤로데는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은요, 온 세상이 자기 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죠? 죄를 짓고 나면은 온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죠. 저지른 악행은 절대로 고무지우개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잠기면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감옥은 뭐 교도소에만 있겠습니까? 죄 지으면은 감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되살아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부활, 이게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명성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 중에 있는 자기 나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 시대의 그 영광,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줄 승리의 정복자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느냐? 이게 보면 참된 시선이었죠. 올바른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시선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성전에 봉헌할 때 그 시메온 같은 분,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특별한 선지자다. 이제껏 내려왔던 그러한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다. 그래도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역시 저 양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당신은 이제껏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죄의식 때문에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헤로데처럼 말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분이야. 우리 분명히 죄의식 속에 있으면은, 죄 중에 살면은 이런 헤로데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고 벌주시는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상을 봐도 무섭습니다. 죄 중에 안 살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평화로운데 죄 중에 있을 때는 쳐다보기도 힘들고 쳐다보기도 싫고 또 쳐다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고 성모님의 얼굴을 봐도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죄 짓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헤로데와 같이 예수님을 여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셔야죠. 치유받으셔야죠. 두 번째로 아니면은 유다인들처럼 현세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해방자로 민족주의자들처럼 힘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기복적인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복 주시는 분, 병 낫게 해주시는 분, 해결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튀어나오는 자판기, 아니면 진실한 믿음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 분은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복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하고 생각하면은 내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느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한마디로 내 구원자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은 그건 제대로 기초가 닦여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나서 이제껏 사시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죄 지면은 피해야 될 분, 숨어야 될 분,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 아니면은 내가 급할 때마다 내 일을 도와주는 기복 주시는 기복적인 마음의 그런 소유자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하고 벌 주는 예수님의 상, 두 번째 기복적인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영생을 약속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또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각 성당마다, 각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종교인들은 참 드글드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성직자들도 여차하면은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은 추하게 살아갑니다.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직업으로 알고, 마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종교인에 머물게 합니다. 그 참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고 못 느끼고 또 기억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둠이 올 때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침판이 됐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성경을 읽고 또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잘 풀이해주는 사제들의 강론을 찾아서 들으면서 하나하나 기초를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2013년도입니까? 그때 평화방송에서 56주 1년 동안 강의했던 그 강의가 나옵니다. 물론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더 피정처럼 제가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이렇게 와닿는 그 예화를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또 개신교 기독교 방송을 유일하게 방송률을, 청취율을 능가했던 어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감국에서 아주 많이
강곡에 그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서 어 방송을 했었습니다. 강곡 성당에서도 한 게 있고 또 명동 성당의 코스트홀에서 주로 많이 했었죠. 또 아니면 다른 본당 피정할 때도 또 방송차가 와서 그 성당에서 또 강의를 또 녹화해서 이렇게 내보냈었습니다. 그 당시 여건이 된다면은 3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근데 1년으로 끝나고 말았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56주 강의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이제 들으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1번이나 2번 그런 삶을 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길로 발을 디디게 되실 겁니다. 56주 강의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도 제가 남기고 간 그 많은 강의들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본 적이 없어도 동시대에 살아도 다 볼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정 요청이 들어와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허락을 합니다.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저를 실제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못 보더라도 그래도 그 가르침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문명의 이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말씀 선포는 여전히 성령의 힘에 입어서 교우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들 사랑했습니다. 아멘.